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어서 이렇게 지금 백정장 차림인데요. 씻으러 가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찍고 자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졌다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해야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치료실에서는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돼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나의 삶을 보호하려면 생명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 사망의 것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겠죠?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요. 감정은 신체 반응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이 아이는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침투가 되고요. 그 생각은 불안과 상실감을 파생시켜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면요,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생존하기 위한 어떤 전투 모드를 유지하게 돼요.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긴장과 이완을 자유롭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휴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질 못하니까 계속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온몸이 경계태세니까 늘 경직되어 있고 금방 체력이 소진돼요. 근육이 실제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쉬고 싶어도 마음이 쉬질 못하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체력이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번아웃, 무력감, 혹은 뭐 우울감, 짜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부모님한테 너는 축복의 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은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내가 가는 곳은 다 축복받겠구나. 왜냐면 난 축복의 아이니까.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침투가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은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여하고 싶은 감정을 파생을 시켜요. 이 감정 상태는 외부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해요. 세상이 나를 환영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니까 주저없이 행동을 하게 돼요.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즉,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내가 어떤 동기를 느낀 그 대상한테 몰입을 하게 하고 몰입하다 보면은 당연히 생산적이 되겠죠. 이 생산성의 대상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사회의 기여로 가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몰입해서 탐구해서 돕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일을 몰입해서 탐구해서 잘하게 되던 그건 결국에 기여라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선순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심리 치료라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고 진짜 내가 행복한 곳으로 그 방향을 찾게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하신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 즉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첨부할 건데요. 이 영상 아래 보이는 이 사진은 우울과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신 내담자분이 치료 중에 조금씩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그런 내 모습에 되게 놀라워하는 그런 감정 카드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장면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 카드의 주인공인 우리 내담자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요, 행복을 원해요. 그거는
온전한 나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되찾아져요. 여러분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얻고자 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요, 자유예요. 여러분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실존적인 불안, 죽는 존재니까 죽을까봐 부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은 사라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죽는 존재가 맞으니까.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원하는 게 생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도구, 돈, 권력, 명예로서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확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 좋아해 준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 거는 몸이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쉬길 원한 거예요. 자유와 생명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써있죠. 진리가 아니면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과 공유로 다스려 주셨듯이 나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사랑과 공유로 돌보셔야 해요. 그 방법은 첫 번째, 내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의식을 두고 있다 보니까 내 내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알아차리세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허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일을 그대로 마주하고 알아차리는 이거를 심리업계에서는 인지화 작업 또는 명상에서는 알아차림 또는 의식화 작업,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화하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울 사람을 찾아보세요. 가까운 심리치료센터 혹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줄 누군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혹시 신앙이 아직 없으시면은요, 잘 모르겠어도 이 생각과 감정은 생명이 주는 것 같다. 이 생각과 감정은 사망인 것 같다. 분별이 되실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강하게 하는 게 생명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돼요. 그러면 행동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생명 쪽에 있는 걸로 선택했을 때 내 가슴이 시키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두드리세요. 뭐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됐건 혹은 뭐 내가 도움을 주는 일이 됐건 도움을 받건 뭐 꿈을 찾건 아니면 투쟁을 하건 하나님을 찾는 거건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시킬 거고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나를 찾게 하고 나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써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우리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믿고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단으로서 내 내면을 인식하고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한번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의 자유를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